제가 얼른 봐가지고 기억을 잘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빛, 그러니까 태양이 비출 때 지금 이 지구만 비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비친다고. 근데 그 태양빛 1초를 그 빛을 다 모으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틀을 48시간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비 오는 날 그 천둥번개를 치잖아요. 그 천둥번개를 칠 때 한 번 그 전기를 모아놓으면 서울 시민이 3개월을 쓸 만한 전기가 된답니다. 근데 그 모으지를 못해서 우리가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이 창조물, 그것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하이마 이렇게 피를 이제 헬라어로 다 하이마 그러는데, 호는 뭐 정관사예요. 하이마 그러면 보배로운 피. 우리가 이제 피 그러는데 그냥 피라고 안 부르고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의로운 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이제 정관사 호가 붙어서 그래요. 남성명사 호인데요. 그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한 방울은,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80억 인구를 다 8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다. 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면, 피 한 방울 가지고 이 지구 인구가 뭐 80억이라고 하면, 아니 수억 수천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피를 하이마 또는 거룩한 피, 보혈의 피, 의로운 피, 깨끗한 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고 부를 때,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피는 내 죄 하나, 나의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80억 인구를 다 씻고도 남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고귀한 피라는. 왜 그러냐면 그 피는 뭐냐면 사랑의 피요. 그 피는 힘이 흘린 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흘린 피기 때문에 그 피 가지고 해결 못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으려고 많은 분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하이타이 퐁퐁 다 갖다 씻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의 거룩한 피, 그것만이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바라다 보면 곧바로 심판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데다가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고 닫아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왜 쳐다봤는데 죽었냐고 물어보면 글쎄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쌍난 지팡이나 뭐냐면 교권에 대한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만나,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에요. 십계명은 뭐냐면 말씀인데 그걸 말하면 우상으로 섬기려고 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가리를 집어넣은 건 사람들이 죄를 그 안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걸 다 그 안에다가 가둬둔 거거든요. 근데 그 죄 지은 걸 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지은 죄를 보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를 가지고 떠버리고 다닌다면 하나님은 그 하는 그 보여지고 드러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죄를 가리워야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자랑 삼아 드러내놓으면 그 사람 머지않아서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내 안의 죄를 감춰야지, 이걸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이런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미스테리오, 비밀이라는 건데, 비밀이라는 뭐냐면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으면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조국이라고 한 법무부 장관이 의롭고 깨끗하고, 그가 젊었을 때 바른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올바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예요? 계속 걸림돌이 돼요. 내가 인생 살면서 착하다고 의롭다고 말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안에 가득 감추십시오. 좋은 일은 뭐예요? 향기로 드러날 거고, 잘못된 일은 뭐예요? 감춰야 돼요. 이걸 드러내면 그 순간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해요. 그럼 언제 드러내느냐? 내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드러내는 데,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람 앞에 드러낼 게 아니라 어디다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는데, 보통 강가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강가에 나가서 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었어요. 오늘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 왜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갖고 이 땅 바벨론 아수르 거기에 와서 지금 국무총리로 있지만 마음에 늘 자기의 본향 가나안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강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참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처소가 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큰 강가에 갔냐면 거기에 가서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배하고 그럼 기도하고 그러면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그럼 바벨론 히데겔 강가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이제 히데겔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바라다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가, 그때 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계시록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또 똑같이 사도 요한에게 똑같은 사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신약에 일어날 사건들을 뭐예요? 미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 뭐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땅의 것만 보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계시하는 바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이 바로 뭐냐면 흰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가신 그 예수님을 본 사건이라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창조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찾아오신 분이냐면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도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500년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은 벌써 그 모습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옷을 입었냐면 흰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금띠를, 이 흰 옷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들이 뭐냐면 흰 드레스를 입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산으로 모이라 그래서 다 모였던 사건들도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 흰 옷이라고 하는 말은 신세대 흰 옷이 아니고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흰 옷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흰 옷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색을 흰 옷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피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흰 옷만 입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이 와갖고 흰 옷 입고 오랬다고 죄 지은 사람이 흰 옷 입고 간다고 해서 가려지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흰 옷은 뭐냐면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성도를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도 이제 흰 옷을 입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결혼할 때 흰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흰 웨딩드레스를 입는 이거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한 그 처녀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순결한 처녀입니다 라는 걸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냥 예뻐서 입는 게 아니고 자기의 깨끗함과 온전함을 표현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에게 데려가자면 신부를 이제 신랑한테 아버지가 이제 모시고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뭐예요? 흰 옷 입은 신부로서 누구를 맞이할 준비해야 되냐면 신랑이신 예수님. 근데 내가 흰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때 묻은 옷을 입고 가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신부가 결혼하는 날 우기주기한 막 구겨진 옷을 입고 더러운 거 묻어갖고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피로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흰 옷을 입고 뭐냐면 아무 죄도 아무 문제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 아내가 여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와 결혼할 때 흰 드레스를 입고 나한테 왔어요. 그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을 맞으러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면 흰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깨끗이 씻고 용서받은 그 구속의 옷을 입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이 시집을 올 때 이제 그냥 호적까지 다 파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시집 오면은 이제 남편의 그 가문을 따라서 남편의 그 가문의 그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시집을 가면 신부된 자로서 시집을 가면 신랑 내시는 그분의 그 풍습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습관을 따라서 내가 한평생 그분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문의 그 형편과 입장과 모양이 어떤지 여기서 배워가지고 신랑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뭐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세상 거 많이 배워봤자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바로 보고 듣고 배우라는 게 뭐냐면 신랑 되신 그분이 뭘 좋아하고 신랑 되신 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배워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신랑에게 뭐예요?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가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서 지금 살아오는 동안 남성 여성 있는 거지 이 세상을 떠나면 뭐예요? 귀신도 남자 여자 가리나요? 영적인 존재는 그걸 안 가려요. 오직 신랑과 신부로 나누는데 우리는 신부의 입장,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 야,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시집 올 때 뭘 준비해요? 내가 시집 가려고 하면 그 시집의 가풍이 뭔지, 또 신랑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또 신랑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이런 걸 연애하면서 계속 배우잖아요. 연애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여자는 될 수 있으면 그 집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결혼하기 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집안의 가풍을 배우는 거예요. 또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뭐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그것을 배운 것들을 뭐예요? 신랑을 위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배워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이 세상의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예배를 통해서 배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흰옷 입은 것을 원해요. 흰옷 입는 것. 신랑이 꾸지지한 옷 입고 오기를 원하잖아요. 깨끗한 옷, 순결한 옷, 그 거룩한 옷. 근데 세상에 어떤 옷도 그렇게 흰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은 옷이라야 흰옷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는 신부의 기본적인 조건. 여러분이 신부가 됐다고 하는 말은 예수 피로 내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니엘이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가운을 입잖아요. 이걸 보통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세마포 옷이 아니라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뭐예요?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중에 그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 옷자락을 잡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입고 다니는 옷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무슨 옷을 입고 다니면 이 세마포를 입어요. 세마포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 가운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납비 가운이에요. 납비. 이게 납비는 뭐냐면 딱 보면 저 사람이 납비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 납비는 항상 자기 옷만 입고 다녀요. 일반적인 옷 안 입어요. 근데 납비들의 옷에는 뭐냐면 양쪽 동서사방에 술이 달렸어. 이렇게 술이.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납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보고 목사가 되라는 얘기냐? 그럼 목사가 이런 가운 입고 다니라는 얘기냐?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세마포, 그 랍비의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때 딱 보면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삶을 살라고. 그게 뭐냐면 흰옷 입은 바로 뭐냐면 가운. 예. 여러분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권사님 맞네. 저 사람 목사 맞네. 그래야지. 저 사람 목사 맞아? 야, 저 사람 진짜 왜? 납비는 딱 보면 알아요. 왜? 납비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중히 누굴 여기냐면 납비를 제일 최고로 쳐요. 그래서 항상 딱 보면 납비구나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납비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 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한눈에 뭐예요?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유잖아요. 그냥 입고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고 나도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흰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꼈다. 계시록 1장 14절 16절에 보면 순금띠 여러분 그 연석국 같은 데 보면 항상 순금띠는 누구만 차요? 왕만 차요. 왕.
왕만 여기에다가 순금 혁띠를 차요. 텔레비를 그냥 보시면 그게 뭐 세공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게 아니라 그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임금이 왕포, 임금이 그 입는 그 골룡포죠. 임금이 입는 특별한 옷 그 위에다 뭘 쓰냐면 금띠를 차요. 왜? 나반 왕이라는 표시예요. 오늘도 다니엘이 흰 옷 입고 순금띠를 띄었다. 그럴 때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딱 보면 뭐예요? 아 이번은 뭐예요? 왕이구나. 만왕의 왕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보면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얘기지만 그 어느 날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랬대.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대. 근데 아침부터 열심히 쓰고 닦았는데 오지는 않고 점심때쯤 되고 한 거지가 오더래. 그래서 재수없게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왜 거지가 먼저 오냐고 쫓아버렸대. 밤새고 지나서 다음 그날 밤이 지나서 꿈에 또 나타났는데 아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더니 왜 뻥쳤어요? 그래서 야 내가 갔더니 쫓아버리더라. 아 무슨 소리냐고 주님이 오시려고 준비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야 내가 거지 옷 입고 갔더니 나 버리던데 영안이 안 열렸어. 여러분 눈이 지금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헬라어에 보면 눈을 두 가지로 하나는 브레포라고 그래.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브레포라고 그래. 보는 거 똑같은 눈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냐면 포라오라고 그래. 포라오는 뭐냐면 영적으로 거지 옷을 입고 와서도 저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여러분 주위에 영안이 열리면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볼 수 있으라고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눈에다가 안약을 넣으면 눈이 잘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다 여러분의 눈에다가 여러분의 몸에다 같이 넣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소자 하나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호라우 영안이 열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동안 뭐해? 헛다닌 거지. 오늘도 다니엘은 뭐예요? 딱 보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금띠를 띄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정말 여러분 보실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저 예우진 목사가 말하던 성경에 말하던 그분이 뭐예요?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그러면 여러분 수리만 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런 예도 많잖아요. 영국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왔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 갑작스럽게 비가 오니까 어느 시골 농가에 피해 갔어요. 근데 농가에 가서 갑자기 오니까 우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행원들이 그 집에 가서 우리 그 어르신이 지금 비를 맞는 것 같은데 우산 혹시 있으면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농부가 그분을 보시고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드려요. 근데 며칠 후에 우산이 왔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빌려준 우산이 도착했는데 거기 보니까 엘리자베스 이름을 딱 붙여서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의 여왕이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주님이 여러분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가난한 사람이 될지 배고픈 사람이 될지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블랙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못 봐요. 근데 호라우 영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구분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걸 봤다고요? 희대의 강가에서 기도하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걸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뺨을 때려도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모르는 거지. 왜? 내가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올바른 목사니 아니면 가짜니, 이게 진짜니 이게 가짜니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영안이 열린다. 기도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다니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래야 뭐예요? 이분이 주님이시나요? 왜? 주님이 원하는 거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나 대접하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이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다니엘은 십대결 강가에서 기도하다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다고? 그분은 뭐예요? 우수봤어. 황금띠를 띠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땅에 왕은 누구와? 왕만 이 황금띠를 차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요. 여러분 연속극을 그렇게 보는데 저게 계신 줄은 모르잖아요. 아무나 차면 어떻게 해요? 역적이에요. 오직 누구만 차야 돼? 왕만 차야 돼. 내가 예수님 차는 금을 내가 차면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 그런 거 차려고 하지 말고 금 찬 분이 오시면 저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구나. 이렇게 6절에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빛난 번개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눕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 똑같은 사건이 기록.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랑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신부에게 신랑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왜 오는데요? 신랑이신 예수님께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우려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땅에 평안을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나, 예수님이 뭘 원하나 그걸 내가 이 땅에서 예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주님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과 대화하기로.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흰옷 입은 걸 좋아하셔. 주님은 또 뭘 원하시느냐?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뭐냐? 기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 피로 깨끗이. 계시록 10장에 보면 7개 복이 나와요. 7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리 그랬더니 항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경만 보고 두루마리 이거 외투 말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피로 내 몸을 깨끗이 씻는 걸 두루마리를 빤다 그래요. 두루마리를 빤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입구가 옷이라고 깨끗이 빨아갖고 깨끗이 다려서 장롱에다 두고 왜? 주님 오면 그 옷 입고 가려고. 왜? 계시록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중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두루마리를 깨끗이 빨아서 지금 주님 만나러 가는데 입고 오겠다고. 그 옷이 아니고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 여러분의 죄를 다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를 가리켜 두루마리를 빠는 자.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깨끗한 심령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왜 죄를 안 짓겠어요? 근데 주님은 죄 짓는 거 갖고 뭐라고는 안 그러셔요. 뭘 갖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 흰옷을 깨끗이 빨지 않는 거, 그것 갖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그 밖에 나가서 막 옷을 더럽혀 갖고 와요. 그 더럽혀 갖고 왔다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걸 빨면 빨기 위해서 세탁실에다가 갖다 놓지 않는 거, 그걸 얘기해요. 애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그 버렸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너 이 옷 버렸지? 그러면 그 옷을 세탁기에다 갖다 좀 넣어.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다 보니까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시는 거지만 회개하면 뭐예요?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금도 유황도 물질도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그거 받으시려고 뭐예요? 쫓아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라.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올바로 충성하지 못한 것, 헌신하지 못한 것,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회개. 그게 뭐냐면 대화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첫 번째 신옷 좋아하신다.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은 옷. 두 번째 주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기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배우세요. 그거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단언 건데 제 중매장이잖아요. 주님과 여러분을 연결해주는 원래 목사라는 게 뭐냐면 대신 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도 예수 피로 구원받아야 돼. 근데 뭐냐면 신랑이 뭐 좋아하는지 중매장이가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신랑 그분은 흰옷을 좋아하셔요. 우리 신랑 그분은 대화하기를 좋아하셔요. 그걸 미리 알면 내가 뭐예요? 흰옷 입고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랑한테 가서 뭐예요? 사랑받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저는 여러분이 영원토록 신랑이신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서 오늘도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배웠으면 항상 왜? 행동해야죠. 여러분 항상 세상에 다닐 때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가운을 입으라고요. 목사 가운, 성도의 가운. 왜? 딱 보면 저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가 딱 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나더라도 계속 뭐예요? 내가 훈련해서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보시고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까지밖에 제가 못 나갔는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주님은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은 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열심히 배워서 잘 훈련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해줘.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예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과 날마다 뭐예요? 대화,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뭐예요? 같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 그러니까 환상을 볼 때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봤다고요? 다니엘만 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계시의 수혜자 그 사람에게만 정해집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밤모섬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데 누구만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줄 수혜자, 직접적인 수혜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거 나에게 하는 말이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수혜자, 너는 이 말을 들었지? 그럼 이거 가서 나가서 전해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다 뭐예요? 수혜자라.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들은 얘기를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니엘이 직접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나 이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나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수혜자로 너는 이 말을 꼭 너만 전하라고 네가 전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나가서 전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전하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아주 싹 초토화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았는데 그거 말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청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냐. 오늘 다니엘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예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말을 그냥 내 속에다만 집어넣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전도하라고 늘 말한다. 세 가지만 정략해. 힘을 입어라. 대화를 해라. 기도를 해라. 세 번째 뭐예요? 나가서 전해라. 오늘도 이 말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 말을 가져가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알렸다는 얘기예요. 행동에 옮겼다. 꼭 그런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